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윤 조복순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어
빈민구제 사역과 집수리 사역을 통해 독거노인과 아이들에게 새로운 터전이 마련되게 하시고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집회 강사이신 김성건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매 시간 전도의 사명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후손들을 위한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작정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한 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수많은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의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 사순의 날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비록 세상에 쫓기며 생계를 위한 삶을 살지만 주의 가르침을 따라 고난을 맛보고 거룩함을 따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구나 주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가 아니시면 우리 죄된 인생에서 무슨 거룩함과 믿음과 교양을 보겠습니까? 구원하시고 참 기쁨과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를 벗고 봄이 실록을 입은과 같이 교회가 교회되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며 교회에서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서는 삶이 존재할 수가 없고 오히려 주께서 세상을 이기라고 하셨기에 저희는 뉴스와 정보를 접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전쟁의 소식은 그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시위를 계속하고 경제 상황은 암울함을 더할 뿐입니다. 정치가 외교의 발목을 잡아서 한 발자국도 미루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노동의 현장에서는 이제 근면함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온한 사상과 북한의 지령을 받는 구체적인 조직이 노동과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언론과 교육, 정치권까지 퍼졌습니다. 온 나라는 사상의 편향성에 경도돼서 내 편과 내 편 나뉘고 이제는 법원의 판결까지 공정성을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이 민족과 나라를 다시 자유 없고 못 살고 굴종의 길로 전락하도록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청신한 기풍으로 세계의 선두에 선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는 없습니까? 주님이시여, 이 총체적 난국에서 우리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외교와 국방이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정치와 경제가 민족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의 기도는 짓지 못하는 개가 신음하듯이 아버지, 주의 가슴을 두드리는 기도가 되지 못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안타까움을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의 시골 켄터키 에즈버리 대학에서는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나서 영적 각성운동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안의 재단에도 그러한 성령의 폭발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쇄신과 구원의 불결이 새벽재단과 수요 찬양과 금요 기도회에 나타나서 지역사회와 교계와 이 나라를 구하는 촛불이고 모닥불이고 횃불이고 들불로 번져나가기를 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부터 진행되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에 우리 모두가 뜻과 정성을 모으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큰 부흥의 세력으로서 선한 영향을 이웃과 사회와 나라 전체에 끼치는 우리 동안교회가 되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도 성도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갈급합니다. 모두에게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이 한 시간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큰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인하여 평강과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 주님께 귀한 것으로 섬겼던 하나님 그 백성들이 받았던 복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눌려있는 자녀에게도 평강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하나님 안보를 지켜주시옵고 자유민주주의의 하나님 귀한 복음의 자유가 허락되는 복된 나라로 주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하는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복음으로 덮여지며 남북이 하나 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달부터 식품 가격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될 거로 우려됩니다. 가스와 전기료 부담은 계속 커지면서 서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자와 빵, 음료값을 올리겠다는 식품업계의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한 생필품은 가격이 올라도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어려운 분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죠. 우리 교회는 2007년 부활절을 시작으로 매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눔 상자에 넣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이웃이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주변 지역에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분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과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삶에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도와주는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 나눔 상자를 하게 됐고 그 물품을 하나하나 이제 구매해서 담을 때 내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아이들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활절을 위해 기쁨을 나눠주는 거 기쁘고 신이 났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가 고른 음식을 먹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기쁨 나눔 상자는 반가운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 나눔 상자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매월 부활절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선물 주시는 게 저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도 이런 복이 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선물인가 생각하고 마음에 너무 넘치고 기뻐요.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마워요. 고마운 거 잊지 않을게요. 항상.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에게 당신의 마음을 선물해 보세요. 기쁨 나눔 상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는 우리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기분 나쁜 상자가 되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 나눔을 주는 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도 오늘 예배에 대한 기쁨을 함께 축복하며 나누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쁨 나눔 상자가 이제 부활절에 다가와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한 17년 동안 꾸준히 해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치게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쓸 것, 내가 먹을 것 전략하지 않으면 결코 남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고 귀합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전에는 3만 원 정도면
한 상자를 채웠는데 이제는 4만 원이 넘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상자에 한 4만 원 정도 기준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채워줬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 또 남대문 쪽방촌이나 또 힘든 분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상자를 갖고 가셔서 채워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이 상자가 책 담기에 참 좋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갖고 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대로 여기 음식을 담아서 이웃에게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영원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한영원 특별 집회라고 할 때 사실 저는 저희 목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의 빚을 졌는데 갚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안고 이렇게 늘 우리가 오고 가는데 그러다가 또 한 해 지나가고 한영은 또 작정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직도 한 번도 이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한 일들은 많죠. 계속 우리가 교회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전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이 말하는 이 언어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으면 나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3일간의 집회를 참석하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지혜와 또 용기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루기에는 힘들잖아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할 때야 한 영혼인 것은 우리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꼭 나오겠습니다. 3일 저녁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격려를, 안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압박을 위해서 출석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명함식으로 해서 여기에 한 영혼에서 적어내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교재하고 바꿉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면 2권의 교재를 드립니다. 교재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볼펜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시고, 또 이 김성원 목사님이 신회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분입니다. 뭐 얼마 전에 우리가 부산에서 할 때는 전 세계에서 2만 명의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또 그대로 또 함께 했던 그 교회들은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런 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기도하면서 본인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귀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실 치유와 또 회복들,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나누어 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일 저녁, 오늘 저녁부터 1시간 전부터 우리 2층에 내려가시면 우리 소예배실, 작은 예배실 2군데 거기에 우리 미취학 아동과 아동들, 우리 자녀들을 맡아서 대신 잘 가르쳐주는, 그 시간에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데려오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데려오시면 되고, 또 내일 저녁 난 직장에서 바로 와야 되는데 하는 분들은 김밥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배고프면서 이 말씀 듣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잘 준비했으니까 꼭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오셔서, 여러분 대답은 잘 하시는데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녁 예배 좋은 프로그램들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교회가 이러다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한 분들이 저녁 예배 본인은 안 나와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빛을 나누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고난주간 동안 4월 3일부터 시작되는 거 기억하시고 4월 큐티즘 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22년 작년, 그러니까 12월 18일에 우리 권사, 안수 집사 뭐 이렇게 임직을 했는데 그때 임직식에 빠졌던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기간이 돼서 나오지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음에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국가적인 재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안수를 하겠습니다. 임직을 진행할 때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행숙 비태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두고 예 서약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회의 지도대로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네요. 우리 교우들과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손을 들고 이 서약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김행숙 씨를 본교회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고맙습니다. 자리에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수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위원들은 우리 당에 서기 되신 장로님, 또 담당 장로님, 그 다음에 담당 마을 목사님, 그렇게 세 분이서 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권사의 중임을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구별된 종이오니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맡기시오니 사람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을 일평생 잘 간직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영적으로 충만함을, 육체적으로는 강건함을, 가정에는 평안함을 다하여 주시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본대한 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행숙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구주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이 변했다 할 때에 그 변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변했다고 얘기할 때 보는 것은 시간 쓰는 것이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얼만큼 가치를 가지고 오늘 저녁에 집회를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관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이 어디에 있는가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자기의 삶의 목표를 새롭게 발견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된다는 것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니죠.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의 공통된 고민들이 뭐냐면 변하질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것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가 하면 자기의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던 그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져서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내가 깨달아져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사명을 발견할 때입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을 준 사건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이 사건이 상당 분량 차지하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쓰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당신이 교회 나가, 당신이 예수 믿어 놀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을 줄 나는 꿈에도 알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할 분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변화된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도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 어떻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제일 먼저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지나가시더라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우연히 그냥 지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때 주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난 것처럼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더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여리고를 지나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삭개오의 귀에 들려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정말 병자를 고치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의 마음에 울렸던 것은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를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는 그 당시 유대의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특별히 그 제자 중에 세리가 나와 같은 직업인 세리가 있단다는 것이 그에게는 마음의 의문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고 있죠. 여기 2절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께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듣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 살면서 부도 많이 축적했고 명예도 있고 살면서 인생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글쎄 어떻게 주님을 만나줄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 주님께서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마음의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마음속에 공함과 불안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갖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삭개오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정말 이 어려운 척박한 땅에 나로 하여금 정말 내가 행복하게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참 중요하죠, 물질이요. 명예와 권세가 있어야 돼요. 명예와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 권세를 그는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면서 이것을 이루면 나는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서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든 인간에게 만들어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공허감이 생긴 거예요. 왠지 불안한 거예요. 왠지 마음속에 허전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어요. 게다가 그 당시 세리라고 할 때는 이 로마에 이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납입제였습니다. 일정한 금액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3배나 4배 정도 많이 해서 로마의 일정한 부분 마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돈이 되니까 돈을 착복하는 겁니다. 부자가 많죠. 거기에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는 많은 돈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창기와 같은 등급으로 봤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창기처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구원이 없고 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비난을 받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공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시켜준 마음이죠. 우리가 전도폭발을 할 때 전도하러 나가보면 이 사람은 주님께서 준비시켜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해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예비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날 때 또 하나 준비해 준 것이 있습니다. 찾아가실 때. 그래서 뭐냐면 길가에 아무 의미 없이 서 있는 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심었겠죠. 그런데 이게 바른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 아무 보잘것없는 그 열매를 맺으니까 방치했든지 그렇게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누군가는 심었을 겁니다. 이 나무를. 나무가 버려진. 근데 이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나무가 밑으로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삭개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가 만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삭개오가 여간하면 그냥 다음으로 미루지, 다음번에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준비시켜준 마음이죠. 그는 체면도 잃어버리고 그냥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많은 경우에 장애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장애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전도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장벽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 놓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꼭 찾으시는 사람을 돌 무화과 나무를 준비시켜 주셔서 누군가가 심었을지 모르는 바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를 올라가게 만들며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는 두 번째가 있다면 주님께서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여리고를 지나가게 된 그 목적이 뭐였는지, 이 삭개오를 어떻게 준비시켜 준지 그 의도와 뜻이 10절에 나타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군가에게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소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 채울 수 없는 자기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그것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간 바로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알았을까? 그는 그 존재를 알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과 안타까움을 알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야 부르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는 충격적인 주님의 선언일 수 있습니다. 다 우리 집을 피하는데, 나를 피하는데, 혐오하는데, 와보려고 하지도 않는데,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 예수님은, 존귀하신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늘 오셔서 유하시겠다, 거하시겠다고, 머무시겠다고 한다는 것. 신기하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뭘 가르쳤다는 얘기도 없고, 너가 왜 그렇게 사느냐, 너 인생을 달리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정말 인생의 길은 여기에 있단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들어가기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삶의 변화된 그 모습을 삭개오는 예수님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마치 빛이 어둠 속에 올 때 어둠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나를 보게 만들어요. 내 내면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정도는 나도 괜찮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많을 거예요. 난 신앙생활 잘하니까, 믿음생활 잘하니까, 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 보입니다. 나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잘못된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서 역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늘 그렇게 쓰면 좋은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헤집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만져주는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뭘 말할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조건과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정축제로 인한, 사람들에게 빼앗은 그런 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집안의 장식과 모든 가구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만한 환경과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서 다 감춰야 될 부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를 변화시키고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변화시키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선언을 합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버린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의 후손이라고, 주님께 쓰시는 사람이라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그 선언을 하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정체감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 그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구니에 과일을 담으면 과일 바구니가 됩니다. 우리가 빵을 담으면 빵 바구니가 됩니다.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어떤 드러나는 세리와 부자라고 하는 삭개오의 외형적인 것 외에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속에 죄가 담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올 때, 우리 삶에 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집이 변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우연히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왔다가 그냥 가는 정말 덧없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여지는 일조차도, 때로는 헛되게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 속에도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대학부를 맡고 있다가 지금은 부부마을을 맡고 있는 우리 신동철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은 신앙생활할 때 언제 예수님을 만난 것 같냐고 그랬더니 뭐 어릴 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뭐 그렇게 믿음으로 잘 생각했지만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남들 찬양하고 부를 때에 자기는 찬송도 부를 수 없었고 기도할 마음도 없었고 전혀 그 마음이 냉담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점심을 먹으러 갔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저녁을 먹으러 갔든지 식사하러 다 나가서 그 넓은 강당에 혼자 있으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 믿음과 열정으로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이 신목사님의 얘기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 시간에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왜 듣게 만들지?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불러주셔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것이 삭개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삭개오에 또 변화된 것은 그는 사명을 찾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죠. 돈과 명예만 찾던 사람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밭에 농부가 일을 하다가 땅을 파면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물을 파내면 주인 것이 되니까 그대로 땅을 덮습니다. 덮고 집에 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찾았던 것, 맞아, 내가 찾았던 것은 물질이 아니었어. 내가 찾았던 것은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었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었어. 구원, 바로 주님이었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저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필요했던 거야.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길 대신 그 주님, 나로 하여금 인생의 기준이 흔들거릴 때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 나로 하여금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 나로 하여금 일어서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했던 바로 생명 되신 그 주님, 바로 내가 찾던 바로 것이 이것이야. 이거에 대한 가치관이 그에겐 바로 세워진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올 때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내 삶은 돈과 물질에 있지 않고 권세에 있지 않고 내가 찾은 이 행복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쳐야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다가 개점한 이후에 휴점했다고 해서 도둑이 아닙니까? 도둑질 하다가 나는 도둑질 이제 더 이상 안 하니까 도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도둑입니다. 진짜 도둑이 변화될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그 도둑은 변한 겁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던 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삶.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고 전하는 증인으로의 삶, 그것이 삭개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직접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해서 삭개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죽을 때까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다했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명의 삶을 찾게 됩니다. 그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가 삭개오만의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쯤엔 여러분 속에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도 정말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삭개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근본적인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이 달라져야 돼요. 물질 사용은 그대로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천만에요. 돈과 시간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게 우리는 물질과 시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만나는 사람이 나의 착취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대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끔 늘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의식적으로 또 어떨 때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는데 차를 타고 이 뒷골목 이쪽으로 다니기도 하고 왔다 갈 때 수많은 사람 만납니다. 학생들도 만날 때 지나가면서 눈에 띄는 그 사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사람은 알 겁니다. 나무 한 그루 심는다고 그런 마음으로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갈 때 마음속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집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분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죠? 사명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막연한 부담이 되잖아요. 여러분께서 쌀 1kg가 저 있으니까 1kg를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갖고 가서 나눠주시고 그러면 쌀이 금방 동날 거예요. 다 갖고 갈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전할 사람에게 꼭 전하십시오. 그러면 체면상 받아가겠지만 아마 여러분 집에 장롱 속에 그대로 잠잘 겁니다. 장롱에 넣으면 다행이죠. 계속 부담스러운 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볼 때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게 이 전도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지난 2, 3년이 제 인생에서는 어쩌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코로나 시작될 때 직격탄 맞기 시작해서 계속 한국 교회가 참 침체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목회를 해오면서 잘못했던 것이 뭘까?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안교회를 참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인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으니까 주님이 주인인 교회,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는 교회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마음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바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기쁨 남은 상자 같은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의 쌀이라든지 결식아동 우리가 돕는 것, 경희대 병원의 소아과에 정말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치료비를 우리가 대신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들 찾아서 우리가 전하는 것, 이 모든 일들 이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신지 아십니까? 빚을 끌어안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부담 하나 안 드렸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빚이 많으니까 광고에서 헌금하십시다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전략했습니다. 우리 모두 전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면서 전략하면서. 왜요? 기도로 건물을 짓는 것 아니다. 교회 짓는 것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 부셔놓고 여러분 아세요? 70일 동안 새벽 기도했어요. 그때 한 교인이 3,500명 정도 나왔다고 기억하는데 평균 출석이 1,900명이었어요. 새벽마다. 저도 설교 뭐 했는지 몰라요. 화장실도 없었어요.
냉난방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그렇게 불같이 기도하며 이루었던 일들,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담도 드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경상비를 아껴서 다 갚게 만들었어요. 왜요? 돈으로 교회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보편적으로, 이거는 다 같이 아는 얘기니까,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직분제도입니다. 직분제도. 교회 분쟁의 상당 부분 이 직분에서 나옵니다. 이 직분제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거가 있다 그러면 줄 서고 하여튼 선거운동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직분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시스템 만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재정을 나누어서 교회의 정책과 방향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하시도록 주로 하셨고, 실제 실무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하시면서 재정을 분리시켰어요. 재정에 집행하는 분들이 감독하고 그게 아니라 바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이 일하면서 만들어진 사역들이 이 사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장로님들은 본인이 은퇴하기 한 5년 전쯤에 장로의 원래 모습인 목양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고 동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평소에도 목양하지만, 왜요? 그러고 싶겠죠.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남을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일까? 그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한다면 바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만큼 목양을 잘했느냐, 얼만큼 우리 목자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섬겼느냐, 그리고 우리가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기 전에 집중적으로 목양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목양장로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장로님들이 정말 천국에서 상급받는 분들, 교인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서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모든 교재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것 다 만들어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장하는 데 도움되고. 그러나 제가 돌아보면서 내가 놓친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놓친 것이 없습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만드는 건 아는데, 살이 찌면 병이 나지만 여러분 건강하면 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놓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로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다. 매년 우리가 한 영혼 작정했지만 우리의 부담감으로만 남지 실제 삶으로 이어지고 실제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돌무화과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바뀌지 않고는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가로막는 존재가 되는데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자로 살 때 내 삶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이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정체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내 속에서 성령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가장 귀중한 가치인 구원받은 그 즐거움을 내가 간직하고, 정말 이 세상 속에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정말 돈을 열심히 벌고 명예를 향하고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를 어떤 쾌락 속으로 몰아넣고 지금 그러다가 마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다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가임 여성, 임신 가능한 여성 5명 중에 또는 4명 중에 1명이 술취가 관계된 사람이었다는 통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더 할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그 설교에 인용한 것이 어느 한 검사가 고백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외도율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삶은 어느새 병들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고, 아니 내가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일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사람,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전하는 삶, 그것도 아니면 돌 무화과나무 심듯이 결실이 맺혀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미루시겠습니까? 오는 날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고 정할 수도 있지만 가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 정말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나누어질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회의 패러다임을 저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건강하게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것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변화시키고 그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도록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 누군가에게는 들었던 이 복음, 바로 그 사람에게도 나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전하게 하시고, 의미 없지만 돌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두었던 그것이 바로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 놀라운 접촉점을 만든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정말 멋진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리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삭개오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모실 수 없는 내 마음, 내 삶, 내 환경 가운데 주님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사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매
3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 붙들고 한 주를 또 사시고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족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관계된 모든 일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